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면서 뭐 식구들 가방이 여러 많이 있으니까 차를 이제 렌트를 늘 하는데 이번에도 렌트를 했습니다. 늘 하는 그 회사에서 전화를 해서 렌트를 했는데 딱 도착하는 날이 한국 구정하고 딱 맞떨어져서 차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원했던 그런 차가 없고 아유 죄송합니다. 차가 한 대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라도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현대차더라고요. 아유 차가 얼마나 좋은지 참 좋았어요. 아주 인조했어요. 참 이 목회자가 또 인간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이 아니 지금 장로님 소천하셔서 지금 급하게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주로 가는데 아유 차가 좋아서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밟고 싶더라고요. 차를 인조하고 싶더라고요. 자유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셨죠? 한국에는 앞 유리창까지 틴팅을 한다는 사실을. 미국에는 그 불법이잖아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뭐 35%, 뭐 45% 이렇게 다 룰이 있는데 미국은 철저한데 한국은 그게 없어서 앞 유리창까지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지 말라고 혹은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앞 유리창까지 틴팅이 되어 있으니까 한밤중에 저희가 차를 픽업을 했는데 앞이 잘 안 보여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킨 건지 안 킨 건지를 모를 정도로 어두웠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빛이 중요하구나. 내가 몰고 싶다고 막 하지만 가이딩하는 빛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조건 자유하다고 막 아무데나 갈 수는 없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유대에서 건너온 주리아이즈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너네들이 받은 그 구원 그건 오케이인데 율법도 지켜야 한다. 계절도 지켜야 하고 율법대로 할례는 물론이거니와 음식이며 이 모든 것까지 하는 가운데서 다시금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육신의 모습, 육신의 자랑 이것에 몰입되어서 살도록 지금 흔들려져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1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 서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율법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서 천국 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려고 위한 육신의 욕심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영광을 위한 자유인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바로 이 본문 바로 전 본문 가운데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회로 절대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종 노릇 하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생각을 할 때에 종 노릇 하는 거요? 종은 자유가 없죠. 주인이 자유가 있죠. 주인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종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종이 무슨 자유가 있나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자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헤드테이블 멘탈리티를 갖고 살죠. 누구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드러내보고 싶은 상석에 앉고 싶은 헤드테이블 멘탈리티 바로 그것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김에 쓰라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전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맞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유가 통제가 안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면 바로 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 가운데, 즉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종의 멍에를 맬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참 자유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심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보면 13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말씀 받으십시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주여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성령 따라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시죠. 드웰 하시죠. 텐트 치고 계시죠. 원어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니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하게 되는 justification, 바로 포지셔널하게 의롭게 되는 그 시점부터 practical하게, progressive하게 계속 점진되어 나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오늘 본문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거룩하게 하셔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하여금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율법을 다 fulfill 할 수 있는,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9가지는 제가 다음 주부터 9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한번 말씀 가운데서 풀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에 성령 이야기가 나오고 25절에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25절에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오늘 샌드위치 같은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에 좀 무엇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잘못된 이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바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6절에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딱 한 단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 말성경에는 뭐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이 정말 중요한 말. 바울 사도 서신 가운데서 특히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온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유한데 이 인장하는 인간의 욕망에 갇혀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자유가 제약이 되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매 순간의 딜레마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전체에서 자기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근데 뼈다하게 다시 한번 볼 때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지 육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갈등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 갈등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가운데서 7장 전체가 자기도 동일하게 육신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이 법, 율법, 욕망, 육신, 죄성이란 그것과 자기 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선한 방법 가운데서 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 saints, 성자란 뜻이죠. 여러분을 saints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지만 우리는 죄의 덩어리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 설교, 죄의 덩어리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분이 한평생, 그러나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잘 것 없는 사람인지,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라고 할 정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문득문득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신 안 차리면 나 자신 내가 했어요 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유로 쓰지 않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는 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페리, around, about 이라는 뜻이에요. 파테오라는 발을 쿵쿵쿵쿵 굴리면서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행하다라는 한국말로 번역돼요. 헬라 원어는 no, 행하다는 뜻이 아니고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이테, 명령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까 말까, 마음 되면 이게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단어는 바울 사도가 왜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초점을 내 욕심에 두지 말고 성령의 초점을 두라 이 말인 거예요. 페리, 주변을 뱅뱅 도는데 성령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서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원주를 그리듯 늘, 여러분이 중간에 뭘 묶어가지고 실을 돌리면 잡고 있는 한 그 추는 벗어나지 않죠.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붙들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이테, 명령문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중심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건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했어요. Since everybody's doing it, just do it. 무슨 운동 회사 선전처럼 just do it 할 것인가? 아니면 절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것인가? 바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중심으로 살라고. 17절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르죠.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가는 평행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의 곳에서 누가 나를 하는 가운데서 There'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고 바로 8장 전체 내용 가운데서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지요. 자, 이 둘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봐야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가 하고 돌아서면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중심의, 즉 본문 가운데서 성령 중심의 삶을 해왔을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따라가는 거죠. 뭐 얼마나 자유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 되면요,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냥 내가 고생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답이 없죠. 자기만 힘들죠.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게 되면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 18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는데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헬라어의 가적법이라고 하죠. subjunctive 케이스가 있는데 first class, second class, third class가 있어요. 하여간 첫 번째 클래스는 뭐냐 하면 진실된 말입니다. Since you are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매일 삶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의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서 바울 사도가 명령을 했다면,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하신 바라 산다면 그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는 어떤 율법도 우리 앞에 들이대어서 너 율법을 범했네 라고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지금 그 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신앙 율법주의적이 변해서 주일날 예배 드려 가야 될 것 같고 다른 날 빠지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가정 예배 아이고 해야 되는가? 아이고 무게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지붕이 뻥 뚫려서 천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정 재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죠. 그게 예배죠. 제가 따라하지 못하는 스페니시 찬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찬양 부르는데 그냥 손뼉을 치고요, 집주인 할머니 그냥 박수를 치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누가 이 집을 살까? 여러분 쿠바에 어느 누구가 15,000불이 있습니까? 의사가 한 달 월급이 24불인데 교수 월급이 23불인가 22불인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자, 육체의 일들을 지금 설명을 이제 바울 사도가 하면서 성령의 일들과 표현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이제 비교를 해 주는데, 이 육체의 일들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성적인 immorality죠. 부도덕한 것, 음행, 더러움, 방종, 그 세 가지요. 항상 이 사탄은 음란한 것 항상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영적인 부분이죠. 우상숭배와 마술. 우상숭배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마음에 안 들면 우상 갈아치우잖아요. 고대 우리 여러 이 문서들이나 옛날 그 릴리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전쟁 치르러 나갈 때 이 우상 데리고 와서 전쟁 치렀다가 전쟁 지고 나면 바로 이 우상 You are fired 해가지고 그냥 광에 집어넣어 버리고 다른 우상 끄집어내고 하는 그것이 허다했던 시대. 우상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우상을 조정하고 내가 신인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 우상 숭배죠. 그게 바로 성령이 없으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마지막 네 번째는 술과 방탕함. 그 네 가지 캐러고리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다 끝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했으니 리스트가 많다 그 뜻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라고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페르파테오 성령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리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음행이 있나? 요즘같이 인터넷 액세스가 정말 언리밋되어 있는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더러움, 방종, 사실 우리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이전까지 살아보지도 못한 인생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육체의 길을 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중심의,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참 자유인 것을 바울 사도가 이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 애를 쓰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육체를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달을 할 수도 없지만 도달하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명백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 보인다면 와, 내가 성령으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살고 있구나. 정신 차리며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 계시는 그곳에 영과 진리로 나오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야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중세 정도 돼서 교회란 건물 이야기가 나왔지 초창기 몇백 년 동안에는 교회 건물이라는 그 의미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여러분이 주님 하면서 모여있는 그곳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절대로 슬라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이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찬양하면서 하다가 날이 샌지도 모를 만큼 정말 예배가 불처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 고사리 손 가지고 옮겨서 찬송 부르고 하는 그것 여러분 6대째 신앙으로 내려오는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대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흠모함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를 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잘못해서 다툼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혹시나 여러분 질문하실까 봐. 네,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살지만 칼빈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세인트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이 엘리야처럼 그냥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한순간 정말 우리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 목사도 욕합니다. 한국 나가서 제가 욕 2번 했습니다. 차를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사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목숨을 가져가셨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그게 아니죠. bad timing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삶 가운데 드러나는,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삶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왜 예수님 영접 안 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잘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서서 역사를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Spirit 그렇게 되죠. 헬라 원문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단수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fruits가 아니고 제임스 보이스 몽고메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마치 포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송이가 크고 작고 근데 그게 포도송이잖아요. 9개의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죠.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상반절.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무슨 말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바울 서신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아서 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하나님의 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가 되었으니 다른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뿌리도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자기 안에 늘 거하는 사람, remain in me and I'll remain in you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 되어 있는 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을 수도 있겠고 희락이 많을 수도 있겠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이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love, joy, peace. 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실함, faithfulness, 그 다음에 meekness, self-control, 자기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의 관계, 나의 관계,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령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끔 바울 사도가 육체를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지 육신의 열매가 아니요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23절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죠. 율법이 이러한 것들 이거는 잘못돼서 금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맺히는 열매들을 율법이 어떻게 틀렸다고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다른 말 표현하면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중심으로 살도록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들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레이입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즉 나의 모든 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욕망에 대해서 NO!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NO!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그러므로 이 말이죠. 만일이란 표현이 헬라 문법으로 first class니까 그러므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말 성경은 똑같은데 헬라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스토에오라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를 바울 사도가 16절에도 우리말로 똑같은데 원어는 다르게 썼습니다. 16절에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 페리파테오. 뺑뺑뺑 돌아야 되는데 중심에 누가 있는가? 성령께서 중심이 계셔서 성령을 딱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늘 그 주변을 맴돌듯이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16절에 강조를 했다면 25절에서는 스토에호, 바로 그 말은 오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로, 현재 동사죠. 그 말은 국군의 날에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조 맞춰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준이 누구라 뜻입니까? 기준이 성령 하나. 성령 하나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대로 이미테이트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의 기준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의 기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끔 우리가 옛날에 늘 해왔던 그런 것처럼 뭐 옛날엔 늘 했지만 한 번 정도는 괜찮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빠지게끔. 예전에 저희 교회에 탈북자 부부가 계셨죠. 케일럽과 그레이스. 지금 이제 DC에 내려가 사시는데 그 부부의 그 탈북 스토리를 저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그 전에 알지도 못했던, 그러나 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정말 뺑뺑뺑 돌다가 라오스까지 거쳐 지나가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평양 의대를 졸업을 했고 북경에 와서 한의대를 졸업을 했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아닌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탈북을 하게 된 형제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무서웠냐고. 중국 공안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중국을 떠돌 때에 잡히게 되면 한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제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이니. 북한 정부가 그래서 이제 조약에 맺어져 있으니까 중국 정부는 이제 다시 북한으로 보내니까 북한이 보내주시오 우리 국민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공안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도망와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라오스의 캠프에서 몇 달 동안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형제가. 캠프에서 보통 다른 탈북자들은 대개 하루 만에 뭐 길어도 한 일주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칼기 타고 한국 들어가는데 자기는 뭔가 하나님이 꿈을 주실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는 미국 가겠다라고 했더니 같이 탈북했던 주변에 있는 그 캠프에 있는 사람 다 웃었다는 거예요. 미국 못 간다. 자기는 아니다,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미국 보내줄게 했다는 거예요. 미신 같죠. 그래서 그 형제가 창세기 1장 1부터 쭉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요. 미디어 상황에서 연락이 안 와요.
이상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책 다 읽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하면 분명히 보내준다 하셨는데 왜 안 보내주시는가 하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것이 내가 레위기 빼먹었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성경 일독하면 레위기 가면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레위기가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딱 그 순간에 레위기를 다시 펴서 레위기를 딱 다 읽었더니 그날 오후에 미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국적을 갖고 다시 중국을 방문을 해보니 공안을 만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두끔두끔하다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우리를 두려움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I am an America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 사탄이 우리를 내둡니까? 가만히 둡니까? No. 계속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꼬여들죠. 속에서 그냥 이런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음란한 것이 나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분열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보조 맞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푸실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성령 중심으로 살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이 육체의 욕망들, 욕심들을 다시금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또 그 열매를 보여주고 만지고 냄새 맡고 먹고 나누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로 풍성한 그러한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